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누구냐? 근데 오늘 솔리스트가 누구냐? 이게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쁜 소녀 솔리스트가 오늘 아주 참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아주 소중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그렇지만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성주간,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간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생활이 거룩해지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활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생활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좀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세우고 이런 일에 나보다는 남을 더 이렇게 내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리의 날이라. 근데 이 승리 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승리 속에 일그러진 욕망, 그 승리의 호산나의 만세 소리 안에 담겨 있는 삐뚤어진 인간성을 그런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하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합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살 때 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며 사세요. 네. 저 뒤에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랑하며 사세요 하는데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입술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시골 사람이죠. 저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은 아무나 살지 못했습니다. 말도 달랐습니다. 예수님 살던 동네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사토리 동네고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는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를 쓰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성이라는 게 우리 화성과 똑같아서 성은 뭐가 있습니까? 또 둘러친 벽이 있습니다. 그 안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수도였고 그 여기 있던 다윗이 쌓기를 시작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복구하고 하던 그 성은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의 이념과 민족이 살아가는 것을 택했던 사람들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성 밖에서부터 북백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한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대개 서양에 가보면 왕들이나 전쟁에서 영웅이 이겨오면 큰 개선문을 세워놓고 도시민을 전부 다 출동시켜서 만세를 부르게 하고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이나 노예들이나 아니면 재물들을 다 실어서 들어가면서 사람들 만세를 부릅니다. 그게 보통 승리하는 영웅들의 개선 행진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영천 쪽에다가 서대문구 영천 쪽에다가 이 나라가 독립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독립문이라는 걸 세운 것도 뭐 거기에서. 근데 세계에 가보면 이런 개선문에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기네를 자랑했던 것인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습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무장된 게 하나도 없고 그 옆에 보니까 말도 타고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한 젊은이가 탔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면서 호레이 만세
호산나, 호시안나 그랬는데 호산나 말은 Please save us.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어디서 구해달라는지 구해주세요 하고 흔들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 우습죠. 33살쯤 된 젊은 남자가 나귀를 탔으면 발이 땅에 달랑말랑 했을 거고, 생각만 해도,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마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처럼 빌어먹은 탕나귀를 타고 자기가 라만차에도 들시니아 공주를 구해야 한다고 꿈꿨던 그런 모습이 오늘에 보일 수가 있죠. 나귀도 새끼였고, 나귀라는 게 이건 야생종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나귀가 당나귀 아닌가요? 그런데 당나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당나라가 없었어요. 당나라는 중국의 나귀를 당나귀라고 그랬지, 그냥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까? 무장 세력이 있고 뭐 전리품이 있고 좀 그러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참 이게 해프닝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제정신이니까 12명의 남자들하고 뭐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종려 가지고 두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여기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지금 있는 임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다가오시면서 스가랴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해프닝, 자기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온순함과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연약함이죠. 때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주 나귀는 고집이 겹쳐서,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니까 팔레스틴 애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나귀에게는 이만한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때려요. 그래야만 나귀가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때리냐 그런데, 아니 나귀는 그렇게 때려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귀가 33살 난 남자를 하나 태우고 덜렁덜렁 하고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누구야? 호시안나 나라를 구해달라고 만세를 부르는데 무장병력이 오든지 아니면 게리라 부대를 끌고 들어가든지 뭐가 있어야 할 텐데, 보니까 무기를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 가진 건 뭐예요? 나뭇가지, 소리, 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노래 부르는데 그것은 시편 118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호시안나를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호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무장으로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식민지 군 로마군 정예 군대하고 싸우려면 더 정예된 훈련된 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무장 아무것도 가져 없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한 무리가 들어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이것이 이 도시를 요란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구할 사람이 온대? 임금이 들어왔대? 그만한 능력이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메시아를 다시 재건시켜 줄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그러진 욕망 속에는 정치적인 욕심, 정치적인 기대,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났으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었으면 하는 욕망이 흔드는 가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그랬었어요. 종려주의라는 거 틀렸다. 뭐라고 막 그래? 나귀주의라고 해. 맞다. 왜 종려 가지가 있느냐? 나귀가 중요하지. 말도 없이 한 나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당도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니까 덩달아서 만세 부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을 동상이몽을 이걸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그 장차 이 도성에서 재판받고 무업자들에게 의해서 죽음에 넘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을 고난을 자기는 알고 있었고, 백성들의 생각은 뭡니까? 야, 이제는 식민지 시대가 끝났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생각만, 야욕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의 불과 닷새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거 우리 왕이 아니야. 저거는 헛된 꿈이야. 저런 허수아비 꿈쟁이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우리 기대를 꺾었어. 우리의 희망을 꺾었어. 우리의 정치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으니까 저거는 뭐에 제거해야 돼 하는데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뀐 말로 바뀐 그런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닷새 만에 등을 돌렸다는 거죠.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신 왕,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 무력과 금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백성을 살리려는 왕, 나사렛 예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왕들은 높아지기를 꿈꾸고 더 커지기를 열망하고 자기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권은 영토를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취임식장에 가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러고 사역합니다. 나는 공복이란 말은 공범된 공식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감독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백성을 잘 섬기고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로마 황자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섬기는 왕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군림하는 왕, 카리스마의 왕, 그래서 싸워서 우리를 챙차게 하는 왕이 필요하지 섬기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섬기는 사람은, 예수처럼 섬기는 사람은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고 군림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세상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왕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영토를 확장하는 야심이 끝없이 불태우면서 조금만 우리를 건드리며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너들을 뻔때를 보이겠다는 사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열광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신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전 세계에 나가고 깃발을 들은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일그러진 영, 일그러진 욕망, 일그러진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섬김의 길을, 남을 사랑하는 길에 남이 뭐라고 그래도 바보같이 여겨도 그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밥값 좀 낼 줄 알고, 누구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도울 줄 알고, 내가 손을 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할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총독의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우리가 2000년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때 여러분들은 길가에서 에이그 저 꿈쟁이 봐라. 자기가 나귀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평정을 해?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그건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유대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서양의 역사에서는 가장 실수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그 유대 후손들을 아주 박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학살까지 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서양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해를 썼는지 몰라.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따지면 일그러진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 안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욕망이 문제이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도 가치라면 우리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요. 로마 사람이든 한국이든 영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재판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었는가? 프랑코 제페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나자렛 예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 한 6시간인가 좀 뭐 하는 대작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올리비아 하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밑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게 나옵니다. 내들은 무죄다. 왜 내 아들을 죽이냐. 몸부림을 치고 지자들은 붙들고 이렇게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어요. 뒤틀린 욕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여성을 물질로 대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몰아서 자기 욕망과 다르면 그냥 뒤에 나쁜 글들을 붙여서 남의 마음을 깔아내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종려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욕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한없이 커지고 싶은 것이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커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친구를 짓밟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둘도 없던 친구, 아니야 가정의 부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으니까요. 당신이 짝짓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자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던 사람이 단순간에 바뀝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들어온 우리 제 친구나 후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뭐라고 싸우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싸운대요. 우리나라 사람 너 죽고 나 죽고 싸우자 그러고 덤비고 싸우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뭐라고 싸우냐, 싸울 때는 너 살고 나 살자 이러고 싸운대요. 하도 죽어서 그 사람들은 하도 너 살고 나 살자 그러는데, 중국 사람은 다르대요. 뭐라 그러냐,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요. 뭐 전해오는 얘기니까 혹시 중국인들이 있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보다 더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 어떤 인종이든 간에 이 같은 못된 욕망이 우리에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 못난 욕망, 빗나간 욕망, 사악한 욕망을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속은 똑같이 삐뚤어진 인생들입니다.
그 욕망 채우려고 좋은 별장에 가가지고 뭐 하다가 부끄러운 일들이 뭐 너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내 마음이라 이에서 너 생명이 나온다고 우리 잠언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한 주간, 이 거룩한 한 주간은 뭐 딴 때도 그래야 되지만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부활절까지는 한 주간만 우리 한번 마음을 내가 이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리라.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사, 내가 보는 책, 내가 대하는 인터넷 화면이 부끄러운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금식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은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문화적인 금식도 있다고 하면 요즘은 문화적인 금식. 즐기는 일, 파티하는 일 이런 거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 교회 와서 마음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 고난주간에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광고를 다 했는데 이 고난주간에 결혼식은 잔치는 안 하는 게 교회니까 조금만 늦추든지 빨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 교회 떠났어요. 그분이요. 참 마음 아팠어요. 에휴, 해줄 걸.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하셨어요. 좀 한 주간 부모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주간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끝나고 부활의 그 좋은 계절에 하면 결혼식장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니까 또 그것도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은 좀 이 뒤틀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욕심은 내려놓고 삽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자리에도 가고요. 그래야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질 욕망 다 가지고 예수 십자가까지 가지겠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예수의 명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인리 이렇게 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대상과 율법학자들이 그게 늘 속에 걸려서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로마 말로 썼는데 로마 말과 히브리 말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바꿔주셔. 자칭 하나 붙여주셔.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걸려있는 나사렛 예수는 왕이셨습니다. 예수의 죽인 지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얼마큼 낮아졌느냐? 인간 하나님이 인간 몸을 쓰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나사렛 예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기 없는 예수, 배척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저놈은 죽여야 한다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삐뚤어진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따뜻한 햇살이 누구 하나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얼굴 색깔이 어떠냐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은 이 지구상의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예수님,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예수, 그의 섬김과 그의 희생과 그의 삶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귀에 탄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 탄 영웅이 아니라 나귀 타고 선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 대신해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